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찬송가 아닙니다. 찬송가 다음부터 이거 하고 나서 찬송가를 하나 불러야 됩니다. 강론하고 나서 봉독하고 나서 자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가 또 주님의 말씀을 대안하기 위해 주님의 귀한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부족한 모습은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 말씀만 나타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말씀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히 누려야 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4개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옥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울의 그 신앙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한번 그 바울의 그 옥중 서신인 지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3절에서 14절은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 할 수 있고 7절에서 12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 하며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은 예배소서가 시작되는 가장 웅대한 서사시적 찬양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은 인사를 마치자마자 찬송하리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차고 넘치듯이 그의 심령에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이 폭포수같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령에는 찬송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입을 열자마자 찬송이 폭포수같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현재 처한 형편을 생각할 때 정말 더욱 놀랍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만사형통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시련의 때에 찬송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들을 하시겠죠. 그러나 에베소서 6장 20절을 참고한다면 바울이 현재 처한 곳은 찬송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감옥이었습니다. 그런 온갖 악취가 나고 습하고 어두운 감옥에서 쇠고랑을 차고 있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13절은 그가 여러 환난 가운데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의 심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몸은 감옥에 비록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영혼은 천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찬양은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웅대한 서사시적 찬양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3절에서 14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찬양이 폭포수와 같이 끊임없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폭발적인 찬양임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숨을 쉬기 위해 멈추지 않았으며 문장을 끝맺기 위해 중단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충만하여 중간에 멈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의 삶은 찬송의 삶입니다. 아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로 인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축복들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이라 하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부자되고 출세하고 또 장수하고 아들, 딸 많이 낳고 아들, 딸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지상적인 많은 축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건강, 그리고 재물, 명예, 사회적인 지위, 자식들의 부, 건강, 잘 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복은 그렇게 땅에 속한 축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 축복입니다. 땅에 속한 축복은 지금 당장 나에게 절실하다고 해도 언젠가는 변하고 그런 변할 가변적인 그런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것이며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은 썩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땅에 속한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땅에 속한 축복에 매여서 영적 눈이 감기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눈을 떠서 땅에 속한 축복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허무한가를 깨닫게 될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한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아담 안에서 저주를 받았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3절 뒷부분에 주셨다라는 이것은 원어상 의미로 부정과거라고 하는데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미래의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고려하여서 주실 것으로 보류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미래에 우리한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세례를 받는다고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 부잣집,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부잣집, 물론 하나님은 너무나 부자십니다. 그런 부잣집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거지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에 1916년에 세상을 떠난 히티 그린이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가리켜서 미국의 역사상 최고의 구두쇠라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오토밀을 데우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그 오토밀을 차가운 오토밀 그 자체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아들은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병원비가 없어서가 아니고 아까워서 그냥 두면 혹시 나을까 하고 기다렸다가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다가 그 다리를 절단하기까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저금 통장에는 1억 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입니다. 1,000억이 넘는 돈이 그 통장에 있었습니다. 억만장자가 1,00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진 그런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급빈자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늘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급빈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못하고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엄청난 부를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알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억만장자와 같이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누려야 할 신령한 축복, 그것을 주시는데 그 신령한 축복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들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축복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하나님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을 의미하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 무결함을 말해줍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은 아무 자격이 없지만 특별한 은혜로 택하셨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선택의 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택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먼저 창세 전에 당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선택의 신비를 완전히 밝혀주지 않습니다. 이는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없는 신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 교리는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머리로 고안한 그런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계시한 진리로서 비록 우리가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논쟁이나 추론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그 선택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충분히 알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정 교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이 교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명백히 모순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교리는 구원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시킴으로써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내가 구원받을 것인지 혹은 저주를 받을 것인지 결정해 놓으셨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선택을 받은 사람들 중 하나라면 그 사실을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또 선택을 받았다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를 구원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의 모든 공적이나 자랑을 배제하고 모든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어떤 것들을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자랑을 하고 공적인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선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많은 공적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해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리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선택 교리는 구원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게로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느냐 나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만약에 주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불안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나의 상태 여하에 관계없이 확실한 것이고,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확신하고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거듭나는 순간에 실현이 됩니다. 미국 남침례 교단의 대표적인 조직학자인 데일 무디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시애틀에서 어젯밤 2시에 비행기를 타고 오늘 아침 8시에 30분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비행기는 밤 2시에 떠나서 아침 8시 30분에 이 워싱턴 국제공항에 내리기로 예정된 비행기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워싱턴 국제공항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 비행기 안에 그 어젯밤 2시 전에 그 비행기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의 경륜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그 구속의 경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아들들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던 죄수가 사면을 받아 감옥에서 나온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에게는 새 생활을 위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뜻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하고 그 성화의 완성을 영화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우리가 받게 된 영적 축복 중에 두 번째는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옛날 성경에는 말미암아 구속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구속. 이건 속량으로 이제 일단 바꿨는데, 이 속량이란, 구속이란 것은 값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그 구속 속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유인일 때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자유가 없는 노예들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이라는 18세기 미국의 정치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패트릭 헨리의 외침은 인간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육신적인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혼의 자유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 있는 자는 그 죄값을 지불하기 전에는 결코 노예 상태에서 해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값은 죽음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예수님 대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값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서 비밀이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에서 비밀이 아니라 인간이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발견할 수 없다는 뜻에서의 비밀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진리 자체가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아서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깊으신 비밀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계획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때가 찾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가의 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심중에 있는 영광스러운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알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알렸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영적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소정의 훈련을 시키신 후에 테스트를 하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에서는 종교를 창시한 자의 가르침이 최우선시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교훈보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바로 다음 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려.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한 머리 위에 한 머리 밑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한 머리 밑에 모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족 간의 갈등, 동서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 오늘날의 이 많은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갈등, 요즘에는 정부와 또 국민 간의 갈등 등 온갖 종류의 갈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이 우주 안에는 불일치와 무질서가 있지만 때가 되면은 이 불일치와 무질서는 종식이 되고 만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밑에 모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들은 이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거기에는 그곳에는 다시는 인간을 괴롭히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게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안식과 희락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세 번째로 그 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복입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예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부모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는 자기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같은 자는 이선할 만한 존재야. 살만 촉내는 존재야. 그렇게 자학하면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존감을 갖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대단한 존재임을 알고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찬송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가장 향기로운 선물이다. 우리가 양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키워서 하나님께 찬송의 대상으로 바치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바치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대상이 되다니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3절 14절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함을 말해줍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는 4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듣고 믿어 인치심 받고 보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초청을 받아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를 영접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인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치신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뜻으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확증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그의 사랑하는 자녀로 인치셨기 때문에 내 속에 내주하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러한 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증이란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축복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집을 사기로 계약할 때 얼마간의 보증금을 냅니다. 이것은 집값 전체를 다 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11절 14절에 보면 11절에 우리가, 12절에 우리로, 13절에 너희도, 13절에 너희의, 14절에 우리의 라는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그의 동족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13절에 너희는 이방인 독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4절에서의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모두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들을 묘사한 후, 이러한 축복들은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은 인종, 민족, 신분, 성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면 누구에든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과 14절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14절 뒤에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의 대상이 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한 엄청난 부를 소유한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이런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는 그런 물질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는 아들이 모든 것이 그 아들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깨닫고 감사하기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을 알고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 그 아버지가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것을 알고 감사하고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기만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3장 15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다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아무 값 없이 제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요 찬송의 대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들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습니다. 어쩌면 갇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불행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상황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탓하고 다른 환경을 바라보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듯이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만이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 삶의 고백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